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내가 바라는, 원하는, 마음에 드는 거, 유익한 거, 행복으로 이끄는 거, 그런 힘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네 가지 그런 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네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정신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가지 맑은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성가를, 스님들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계행이라 했습니다. 내가 계를 지키게 되면, 지키지 않았을 때 계를 준 스님이나 다른 누구가 왜 안 지키냐라고 다그치거나 벌을 주진 않지만은,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바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주는 힘은 그 계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부에 귀하고 계를 지키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원을 이루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수계를 하게 되는데, 수계를 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계가 뭔가? 그 율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학습 계율이라고 하는 계율을 시설하셨다. 근데 그 계율을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사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이런 계율, 이런 계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율을, 그 자기가 받은 그 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거, 그걸 수계라고 한다 했습니다.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이 계를 팔에 연비를 하고 법명을 받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의식, 수계 의식, 그걸로서 계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계를 받기도 하는데, 기본 의미는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받은 그 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뭘 배우는 겁니까? 스님들이 공부하는, 맨 처음에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가 처발심자경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발심자경문이라는 거기에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자로서 본인이 바라는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불자들은 수원리아구하고 친근현성나라, 나쁜 사람을 멀리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수 5개 10개 등 하라. 5개를 받든가 10개를 받든가, 또 출가자는 출가자의 계를 받아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를 받고서는 자기가 받은 계에 대해서 선지지동계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사 송광사에 계셨던 보종국사께서 쓰신 글입니다. 계초심하기문이라고 하는 그 글의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수 5개 10개 등하여 선지지동계차하라. 보종국사께서 그 첫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자면은 5개를 받고, 또는 십승계나 그런 제가자는 기본적으로 5개를 받는 것이고, 출가자는 3미들은 10개를 받고, 또 비구는 9족계를 받고, 이렇게 또 보살이면 보살계를 받고,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계를 받아야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고, 사미가 되고, 사미니가 되고, 우바세가 되고, 우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는 계를 받아야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기회에 대해서 지분 개차를 잘 알아라. 지분 개차에 대해서 잘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율장에서는 세종께서 시설한 학습 계율이 있는데 이것을 계율이라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 그 계율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것을 수계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풀어서 보조스님은 지분 개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계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어떨 경우에 잘 범해야 되는지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보살의 정신으로 대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때로는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조 스님이 그렇게 애매하게는 말씀 안 하셨겠지요. 그래서 그 말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줄여서 개차법 이런 말도 썼던데, 그래서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잘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걸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범이라는 말은 이거를 초심지인이 범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계를 받아서 우리 청정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번도 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히 청정한 사람이죠. 두 번째 청정한 사람은 혹시 자기 업 때문에 계를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뉘우치고 참여를 해서 다시 청정을 회복한 사람, 이 사람도 첫 번째와 똑같이 청정한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겼을 때 그거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계와 참회, 따라해 보십시오. 지계와 참회. 지계와 참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를 어겼을 경우에 이왕에 어겼으니까 나는 포기하자, 나는 불자로서 살아가는, 나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업 때문에 또는 다른 잘못하려고 어겼을 경우에 그때는 내가 치승으로 참여를 하고 다시 청정을 회복해서 하얀 연꽃과 같은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를 받는 거, 계를 받아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했을 경우에 참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걸 내 마음대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여하라 하는 것을 부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법대로 따라서 참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이라는 말은, 지번 개차 때 범이라는 말은 범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범했으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을, 그 말씀입니다. 개차할 때 개는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예외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개차, 차는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 말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하는 거, 그건 부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다 하는 것도 부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걸 다 모아둔 것을 율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를 받았으면 5개의 지범 개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수행자가 된다는 이 말이 부초심지인은 수원리라고 하고 선지지범 개차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구따르니까야의 무엇에 대한 말씀의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무니요, 나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다른 말 줄이면, 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응작과 불응작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좀 우리 유런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은 지지개와 작지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지개라는 말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개입니다. 작지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개입니다. 해야 할 것이 뭔가, 불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 이렇게 말할 때 굳이 말한다면 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작지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또 타율적인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자의 율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이 율이라는 말은 법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조복한다, 다스린다,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자로서 늘 짜증내고 화내고 짜증내고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비리법석에 가서 법문 듣고 난 뒤에 늘 미소 짓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늘 나는 말을 온화하게 하고 얼굴은 화평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미소 짓고 화평한 얼굴을 하는 그런 모습의 나로 바꿔가고 훈련하는 것, 그것을 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계와 율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자의 계는 제가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제가자의 율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제가자로서 해야 할 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눠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드릴 테니까 귀하게 가져가셔서 매일 한 번씩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오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이런 거를 늘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조금 더 글자를 크게 할 걸,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제가의 개, 기니실라 하며 제가의 개라는 의미입니다. 몸과 말을 바르게 두는 것 계행, 여러 선법 지탱의 바탕인 계행, 계라는 법 계행 특집 방해 허물 없게 역할, 깨끗함의 나타남과 참괴 두번 근원이니 재산 들고 명성 없고 대중당당 인정불미 죽음 뒤에 천상가는 5가지 천상이 지게수만 중생의 때 씻어낼 수 있다니 지게양만 열병을 잠재울 수 있다니 지게향만 사방에 퍼질 수가 있다니 천상향원 사다리 혈반보시문이 지게양만 수행자 누구보다 빛나니 두려움을 떨치고 명성등을 준다니. 문율에 맞추어서 사실은 이것을 제가 빨리 성전을 동의해본 제가의 개화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시조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담마간다라고 하는 스님이 미얀마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어서 불자님들이 늘 독서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걸 정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어본 것은 개의 의미,
개의 특징, 개의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한 것입니다. 저 개의 이익을 보면서 먼저 다 부분을 재산의 개를 지키게 되면 재산이 늘고 명성을 얻고 대중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임종불매 죽을 때에 미혹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가끔 부처님 저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거를 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매하게 가는지도 모르고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게 되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임종할 때에 불매 미혹하지 않도록 성성하게 깨워서 아미타불 부르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임종까지 해야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자는지도 죽은지도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은 하지 마십시오. 자는 잠에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임종할 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때 미혹하지 않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미소 지으면서 연화장색으로 가는 거 그건 누구나 바라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개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를 지키게 되면 자는 잠 아니라도 편안하게 미혹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천상에 가는 5가지 천상 이익이 바로 개를 지키는 공덕이다는 얘기입니다. 지게수는 개를 지키는 물 이것만이 중생의 번뇌 업장의 때를 씻어낼 수 있고 지게의 양만이 중생의 열병을 잠재울 수 있다. 지게의 향만 다른 향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불 텐데요. 우리 향은 이거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풍기죠. 그 거슬러서는 안 풍기죠. 근데 이 지게의 향은 이 바람을 거슬러서 사방에 두루두루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개를 지키는 개의 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게의 향만 사방에 퍼질 수가 있다. 천상을 향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개라는 얘기입니다. 열반의 도시, 열반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바로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공덕이 있는 거 개는 누구나 지켜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게 장엄 수행자 개를 지켜서 장엄한 개를 지키는 수행자는 누구보다도 빛난다. 두려움을 떨치고 명성 등을 얻게 해주는 그런 큰 이익이 있는 것이 바로 계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5가지 계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유론에서 계속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기 5개 첫 번째 보면은 살생에 보면 살생행위 삼가는 계목수지합니다 라고 있고 다른 생명 인식하고 살생의도 행위해서 실제 죽음 살생업의 5가지 구성요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살생의 업이 이루어지는 5가지 구성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내 목숨이 아니고 다른 생명이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